나와서 이제 율법이 뭐다, 복음이 뭐다, 그리고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가 뭐다, 그리고 구원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는지를 이제 종교가 아니라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된 이 골로새서가 3장 4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이 율법이 뭐다, 복음이 뭐다, 이걸 이제 분명하게 그냥 만진 바가 될 정도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구분하셔야 되고 또 실제와 실상이 이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이 율법을 바로 알아야 되느냐 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율례와 도덕이 아니라 신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준 비유 비사의 말씀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영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4장 23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영인데, 이 말씀이 영인데, 이 말씀이 영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안 보여요. 말씀이 영이다,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과 영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제 나타난 그 고린도전서가 3장 23절에서 우리 가운데 이 말하는 것처럼 결국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 결국 말씀이 영이었고 말씀이 하나님인 이 세계가 이 그리스도라는 이 세계를 통하여 보이지 않던 영과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되면서 이제 뭐예요? 보이는 나타나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떤 기사와 이적이라든가 신화와 족보적으로 그렇게 안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말씀이 하나님이고 또 그리스도가 곧 로마서 8장 9절은 뭐라고 해요? 영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곧 영이고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고 이 영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정말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서 말씀을 알게 되면 보이지 않던 말씀의 하나님, 보이지 않던 영의 하나님을 내가 정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감추었다가 이제 드러났고 이 복음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그 가운데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게 그거예요. 율법은 율례와 도덕이 아니라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신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비유비사의 말씀으로 나타낸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어떤 윤리와 도덕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의 그 세계를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뭐예요? 비유비사로 감추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렇지만 613가지 윤례는 도덕이야. 그냥 자활 위선자는 천부지 보관다는 공자의 논어도 있고 불교에서 가르치는 자리이탈 그 세계도 착하게 살라는 다 있어요. 그런 윤리와 도덕이 율법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이 세계가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15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증거가 된 두 판. 이게 이제 비유비사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말씀한 거단 말이에요. 율례와 도덕이 아니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러니까 율례와 도덕처럼 하나님만 믿고 그냥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서는 안 된다니까요. 십계명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비유비사로 율례와 도덕이 아니라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누군가가 모세가 저렇게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자가 있었던 것처럼 언젠가는 저 영이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세가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끝날도 이러한 사람들이 나와서 저 율법을 가지고 나와서 율례와 도덕이 아니야. 613가지하고는 달라. 이러면서 이 1계명이 뭐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뜻을 이제 그냥 말씀으로 율례와 도덕이 아닌 걸로 복음으로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림자도 보여줬지만 이 그림자 율법을 받은 모세조차도 저게 율례와 도덕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 판의 양편에 저편에 글자 결국 뭡니까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영이라니까요. 율례와 도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율례와 도덕으로 우리에게 준 출애굽기 21장에부터 시작돼서 우리에게 전달된 613가지하고 출애굽기 20장에서 딱 10가지를 우리에게 준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구분이 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 그 판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율례와 도덕은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라 율례와 도덕은 우리가 그냥 지키라고 준 그냥 도덕의 율례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렇지만 십계명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지키라고 준 말씀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글자는 하나님이 썼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 지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물론 613가지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준 율례와 도덕의 말씀이지만 율례와 도덕은 그대로 지키면 되는 말씀이지만 십계명이라는 것은 율례와 도덕으로 준 게 아니고 그 신의 이름으로 비유 비사로 우리에게 준 그 말씀이 뭐예요? 율례와 도덕이 아니라니까 십계명은요. 말씀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과 율례와 도덕의 말씀 이게 다른 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십계명은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써서 그 판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저걸 갖다가 그냥 금진상을 섬기는 마지막 끝날 땅에다 갖다 집어 던져서 금진상을 만들고 있는 아론에게 갖다가 그 돌판을 갖다가 십계명을 집어 던지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결국은 그리스도 외에는 신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1계명은요. 그래서 1계명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와서 그거를요 율례와 도덕이 아니고 복음으로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가 알고 2계명은 정말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늘이나 땅에나 절대로 만들지 말라, 이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둘째 계명은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의 죄를 발견하는데 결국 성령 세례예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둘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어서 답이 나온 건데 결국은 뭡니까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너희들에게 갈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우상 안 섬기고 예수 믿고 그냥 나는 십자가만 잘 따라가고 그냥 교회 목사님 충성봉성하면 이게 2계명이 지켜진 줄 생각하고 다 쏟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율례와 도덕으로 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세 번째 계명은 진짜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거듭나는 길밖에 없어요. 고추는 이미 고추가 돼서 절대로 가지가 될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가지 쪽에서 보면 고추는 항상 망령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가지 쪽에서 보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쪽에서 사람을 보면요 항상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망령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요? 육체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는 세 번째 계명은 뭐예요? 답은 다른 길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냥 죽고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에 죽으라는 게 세 번째 계명이에요. 내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정말요 복음을 받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준 율례와 도덕이 아니라 비유비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비사의 말씀이다 보니까 언젠가는 그 말씀을 가진 모세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이 복음이 해결이 돼서 뜻이 나오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은 이걸 던져서 십계명은 율례와 도덕이 아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제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출애굽기 34장 1절에 가서 두 번째 다른 돌판을 다시 우리에게 이제 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이르되, 첫 번째 돌판은 깨버렸잖아요. 예, 그게 뭐가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 십계명을 갖다가 깨버렸다니까, 첫 번째 거는. 그러면 이게 율례와 도덕일까요? 십계명은 율례와 도덕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다시 또 두 번째 써요. 두 번째 돌판을 처음 것과 같이 똑같이 깎아 만들어라 그랬어요. 율례와 도덕일까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십계명 그 10가지가. 예. 그리고 내가 깨트린 바, 자, 첫 번째 거는 깨트려 버렸어요. 예. 그리고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어라. 이걸 이제 항상 알려주는 게, 왜? 두 개의 개념 안에 항상 우리가 그림자로 살아가요. 첫 번째, 두 번째 항상 두 개예요. 빛과 어둠 항상 두 개예요. 예. 정자, 난자 항상 두 개라니까요. 예. 왜 이 두 개라는 개념 세계를 우리에게 지금 항상 보여주는 겁니까? 왜 십계명 저 돌판도 첫 번째 있고 두 개의 돌판 종류를 보여주는 겁니까? 이 세계가 전부 다가 영원한 세계예요. 살다가 그냥 전부 다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그림자 세계예요. 그림자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림자 세계에 진짜 세계가 들어오니까 이걸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볼 자 아무도 없어요. 못 알아봐요. 예. 그러니까 그 하나가 완전한 세계가, 하나인데 완전한 세계가 이 가짜만 있는 그림자 지구 행성에 이 완전한 게 하나가 들어오니까요, 착시가 돼가지고 몇 개로 보여요?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예. 두 개로 보이는 거라니까요, 이게 지금. 그런데 이 세계가 진짜는, 이 두 개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은 두 개념의 세계는 진짜가 없고 가짜를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가 되는 세계를 발견해서 영원한 세계로 가기 위한 공부하는 자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돌판은 두 번째 돌판도 이 두 종류를 놔두는 것은요, 이 두 개념 안에서 첫 번째 돌판이 뭐다는 걸 깨달으라고 준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율례와 도덕이 아니에요. 그런 거 지켰다가 그냥 결국은 다 지키고 죄 하나도 안 지어도요, 그냥 마지막은 사망당해요. 예. 만약에 인류의 한 사람이라도요,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죄 안 지어서 거기 구원됐는 것 같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어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돌판이라는 이 비밀은,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줄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 번째 것을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그 말씀은 그대로 거기다 또 새겼어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예. 똑같은 말씀을 돌판에다가 새기고 첫 번째 거는 뭐 했어요? 깨버렸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거를 다시 깎아서 똑같은 말씀을 두 번째 판에다가 딱 새겨줬다니까요. 예. 그래서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쓴다. 자, 이제 다시 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것은 613가지 율례와 도덕이 아니라니까요. 예. 이건 비유비사로, 예. 여러분과 우리도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가 중요한 것을 암호화할 때는 그냥 전혀 알아먹지 못할 정도로 그냥 비밀리에 그냥 숫자로 갖다가 147 딱 이래 가지고 그 안에 내용물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147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이 보면 147밖에 몰라.
그러면 그거 갖다가 147로 열심히 쫓아가면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 147이란 그 안에 이거를 매긴 자들이 암호가 그 안에 비밀로 있어요, 없어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7이라는 것은 동쪽으로 가면 안 되고 남쪽으로 가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예. 그래서 147이라는 것을 진짜 제대로 받았을 때는 이제 남쪽으로 가서 살 거단 말이야. 그런데 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147 저게 뭐지? 야, 1은 하나잖아. 예. 4는 4개 있는 거잖아. 7, 7개 있는 거야. 이거야. 그러니까 147을 우리가 열심히 그냥 살고 뭐 하면 맞아. 그러면서 1을 가르치라고 힘을 빼고 4를 가르치라고 힘 빼고 7을 가르치라고 힘을 뺐어요. 평생을. 다 남쪽으로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네. 망한 거야 이게요.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비유비사 암호화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율법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복음을 못 만나. 그런데 이 십계명을 전부 다 율례와 도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풀다 보니까 결국은 점점점 가면 갈수록 복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복음 밖에를 벗어나서 오히려 자기 의만 더 그냥 하늘을 찌르시 올라가 가지고요. 그냥 자기 교회 자랑, 자기 목사 자랑, 자기 성도 자랑 막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돌판이라는 것을 내가 그 판에 썼는데 이 두 번째 돌판은 이제 이 4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에 내려가면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자 여호와 명한 대로 시내산에 딱 올라갑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첫 번째 거는 집어 던져버렸고 두 번째란 이 십계명이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계명이라는 그걸 가지고 올라가시는데 28절에 내려가 보니까 올라가는 그 내용물이 모세가 여호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었는데 이것도 항상 두 개념이잖아요. 야 41 40야. 예. 똑같은 수치가 두 개예요 지금요. 예.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면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뭘 줬다? 십계명. 자 이제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해서 딱 줬어요. 이게 율례와 도덕이겠냐 말이에요.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예수만 믿고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겁니까요? 이거 안 되는 거라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두 번째 내 이름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안 섬기겠다고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 이름 망령되게 안 여기고 하나님 믿고 예수만 믿고 오직 예수 될까요? 안 된다니까 이게요. 그래서 20개를 그 돌판에 기록해서 줬는데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에서 딱 내려오는데 보세요. 두 번째 돌판에 어떤 구분점이 있는 거 보시라니까. 첫 번째는 갖다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그죠?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승리는 그 자리 갖다가 그거는 곧 1에서 3계명까지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완성될 그 내용을 보여준 내용들이 첫 번째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얼굴에 끝풀에 뭐가 났다? 광채가 나나 뭐 했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돌판에서는 모세의 끝풀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다니까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돌판은 여러분과 우리가 반드시 나가야 될 고린도서가 4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두 번째 십계를 받고 내려올 그곳에 이 광채가 있었는데 복음이 이제 가리워지면 망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그 얼굴에 광채가 있었는데 이 광채가 영광의 복음. 결국 누굽니까요? 첫 번째 돌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상이고 두 번째 얼굴의 광채는 여러분이 율법을 제대로 말씀을 알아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었잖아요. 그 광채가 복음의 광채인데
그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데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지켜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제가 또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절로 지켜지셔야 돼요. 예. 저절로 지켜진다는 것은 내가 이 율법에 이 비유비사의 율법을 말씀으로 정말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은 자로부터 율례와 도덕으로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비유비사의 말씀으로 십계명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율법을 제일 먼저 이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율법이 뭐라는 것을 진짜 우리가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얼굴에 광채가 있는 이 복음으로 갈 수가 있다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교재 그 5페이지 가봐요. 이 복음과 율법이 이제 5쪽에 넘어가면 딱 이 언약의 이 백성이 되기 위한 요 내용이 있잖아요. 이 율법과 복음이 5페이지에 넘어가면 결국은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한 율법의 지킴과 그 다음에 짐승의 제사의 제사함을 받는, 자 여기에 두 가지가 항상 들어있어요. 하나는 복음이 나오기 전에의 언약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제사함을 받아야 될, 뭐가 나오기까지, 복음이 나오기까지도 그걸 해야 되고, 자 복음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제 율법이 지키는 걸로 될까요? 율법이 마치는 걸 될까요? 그렇죠. 이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 복음이 나오게 되면 율법을 지킴이 이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또 안 지켜도 됩니까요? 결국 복음이 없을 때는 율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됐어. 그래서 복음이 없을 때 율법의 지킴은 결국은 짐승을 잡는, 제사법에서 우리가 레위기 1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 1장 이제 1절서부터 자 복음이 없을 때 율법 지킴이 뭔가를 보시라니까 여러분. 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내려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5대 제사법이 있잖아요. 그 예물의 소의 번제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 여호와 앞에 연락하도록 드리라. 자 이게 결국은 언약이 백성이 되기 위해, 즉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이 없을 때 할 일이 이거였어요. 예, 뭐가 없을 때? 복음이 없을 때. 복음이 없을 때. 그래서 복음이 없을 때는 죄를 지면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저 소를 잡아가 연납이 되도록 4절에도 보니까 그가 번제물을 머리에 안수해서 자기 죄를 거기에 전가시켜 가지고 속죄가 돼야 돼. 이거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뭐가 없을 때 이렇게 하라고 준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없을 때에 이렇게 하라고 준 거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을 때는 저걸 해야지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77절을 우리 가운데 알려줘서 이 대속죄일에 결국은 죄를 범한 것이 내가 아직 복음이 없으니까 그 한 날을 정한 그 날에 소를 가지고 가든 비둘기를 가지고 가든 내가 1년 동안 지은 죄를 속죄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예. 그런데 복음이 없는 가운데는 그걸 그렇게 하라고 구원받는 길을 줬단 말이에요.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가 올 때까지 80대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분이 와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을 다시 드러내고 율법 지키는 것이 이제 이런 거야라는 걸 바꿔놓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었다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 4,000년 동안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줬던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이때는 이제 여러분요 함께 죽음이에요, 대신 죽음이에요? 복음이 없을 때. 그래 이때는 이제 대신 죽음이야.
그렇죠? 짐승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거예요. 그게 뭐가 없다는 증거입니까요? 복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예. 그래서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해라.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자, 이게 지금요 분명히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레위기의 1장 4절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의 이 모든 것들은 뭐가 없을 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뭐 받기 위해서? 오늘 말을 말하면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 구원받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걸 반드시 해야 돼서, 그래서 출애굽기 29장도 가봐. 출애굽기 29장 18절 같은 데도 가보면, 자, 복음이 없을 때는 반드시 그 수양의 전부를 다 불살라야 돼요. 뭐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예, 복음이 없으니까. 이게 유일한 내가 언약의 백성이 되는 길이에요. 구원받는 길이라니까. 예. 그래서 그 수양을 잡아가지고 불살라 드리고 이 번제로 드리는데 여호와께서 드릴 번제다. 예. 이건 반드시 복음이 없을 때는 저렇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고 저렇게 해야만이 내가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세계를 또 우리가 25절도 한 절 더 내려가봐. 25절 내려가면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위에서 번제물로 반드시 드려야 된다. 불살라야 된다.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다.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언제 우리가 이 하게 됐냐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었고 복음이 없는 구약 시대에, 그렇죠? 그때 언약 백성이 돼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10장 1절에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이 복음이, 자, 복음이 있기 전에의 율법이라는 이 모든 세계는 다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없을 때는 결국 짐승을 잡아가지고 함께 죽음이 아니라 무슨 죽음이야? 대신을 짐승을 내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가지고 복음이 나올 때까지만 그림자로 하라고 한 거예요. 그게 80명이라는 이 제사장 세계에서 79명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80대라는 이 지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게 되는데,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반드시 지켜야 돼요. 예. 근데 복음이 없을 때 율법 지키는 것을 다 범했지만, 그렇죠? 1계명도 범하고 2계명, 3계명 다 범했지만 그 범한 그 죄를 1년에 한 번 속죄를 정해 가지고, 예, 그치? 속죄를 정한 이 1년에 이 7월 달에 이 한 번의 속죄를 통해 가지고 네가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율법은 못 지켰지만 죄를 범했지만 그래도 언약의 백성이 되는 한 날을 정해놓은 대속죄일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네 죄를 그 짐승에게다 다 고하고, 제사장이 해줘야 돼. 그거를 제사장이 손을 얹고 그 죄를 다 고박하게 해서 이제 그 짐승을 잡아야 되는, 그건 결국은 뭐가 없을 때 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준 제도예요. 복음이 없을 때, 예, 복음이 없을 때는 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복음이 올 때까지 이 율법이라는 것은 원뜻이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율법을 여러분에게 이제 십계명이 뭐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지금 여러분요 복음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진짜 알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그런데 복음이 없을 때는 율법을 알았을까요? 몰랐다니까. 그냥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범하고 나니까 다 죽인 게 아니고 그 나름대로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길을 정말 다 그림자로 보여준 거잖아. 그렇죠? 복음이 없을 때는 다 그림자로 그렇게 행해가지고 구원을 받고 했는데, 짐승에게 전가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될 것을, 그렇지? 다 보여준 거잖아.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 것을. 그렇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복음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대신 그 세계에서 복음이 없는 시간에는 그걸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참형상이 아니다. 해마다 드리는 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나오는 자들은 언젠가 언제든지 오늘 드렸다고 해서 네가 이제 죽을 때까지 안 드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년에 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기 때문에? 그림자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 시대는 뭐가 없기 때문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예.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장은 죽어가니까 1대 2대 3대를 계속 세워야 돼, 안 세워야 돼? 그게 79명까지 간 거예요. 예. 율법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세계에서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구약에는 1대에서 79대까지 히브리서가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처럼 특히 또 로마서가 가봐. 로마서 7장 12절에 가면 이 율법이라는 게 자, 보건대 거룩하면 계명도 거룩하면 다 의로워요. 다 선해요. 왜? 율법도 이게 그냥 율례와 도덕입니까요? 비유비사의 말씀입니까요? 비유비사의 말씀이라니까. 근데 이걸 풀을 수가 없어요. 뭐가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 비밀을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먼저 구약 시대를 통하여 5대 제사법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다 보여줬어, 안 보여줬어요? 다 보여준 게 이게 구약의 제사법이야. 그래서 히브리서가 9장을 통하여서 그 19절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 19절에 보면 자, 모세. 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한 후 자, 복음이 없으니까 송아지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 돼. 그렇죠? 염소 잡아야 돼. 자, 비둘기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 돼요. 이거 안 잡으면 내가 구원받아, 못 받아? 못 받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없는 이때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줬는데도 십계명이 복음이 없으니까 완성이 돼야 안 돼? 마침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해석자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모세를 통하여서 복음이 없는 그 시대 네가 언약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송아지를 잡아야 되고 염소를 잡아가 그 붉은 피들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제사함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는 거야. 이게 뭐가 없을 때 매일같이 그렇게 했어요. 복음이 없을 때. 그걸 그래서 구약의 5대 제사법에서 그런 세계들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복음이 없을 때 다 보여준 그런 비밀들이에요. 그래서 그 교재에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기까지의 역사가 3000년 동안 결국 노아를 통하여 1000년,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1000년, 다윗을 통하여 1000년, 이 3000년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암흑기 포로 시대가 들어오고 그냥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이제는 선지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다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암흑이야, 암흑 아니야? 암흑이야. 그래서 이 430년, 5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가지고 1000년 동안은 그냥 말 그대로요. 이런 율법조차도 그냥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짐승의 제사를 지내는 이 제사장들조차도 전부 다 암흑이야. 예. 그걸 암흑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구약의 4000년 역사가 그대로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BC 4년이 돼서 이제 이 암흑기가 지나서 80대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게 되는 이런 거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없을 때 구약에도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역시 언약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반드시 제사법 5대 제사법 안에서 염소피와 송아지뼈와 이런 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제사함을 받았던 그런 비밀들이 고스란히 그런 안에서 이제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가 이제 보세요. 5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12절 고제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율법을 통하여서 이제 발견될 세계인데, 그리고 13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자, 여러분, 율법이 나왔을 때부터 죄가 성립된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이미 하라 하지 마라.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선악. 여기에서 하지 마라. 하라. 먹어라, 먹지 마라. 이게 곧 율법이라니까. 예. 그래서 이 율법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여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십계명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자그만치 모세는 노아의 1000년이 지나가야 되고 둘째 날 2000년의 역사가 지나갈 아브라함 다음에 1000년을 채우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에요.